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조금 좀 어려운 말씀인데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 몇 주 동안만 제가 길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쉽게 또 전하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물어볼 거예요 꼭. 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 우리 아이들만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래요. 자, 이 설교 제목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시온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자, 잘 생각해 보면 이 제목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구나 하는 이해가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렇죠? 즉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런 제목이 있겠죠? 이게 첫 번째 한 가지 뜻이라면 두 번째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둘째의 이 제목이 의미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냥 모든 예배, 그냥 어떤 예배도 상관없는 게 아니라 어떤 특별한 예배다라는 이해도 가능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 두 번째 뜻에서는 그 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가 있다. 이런 의미가 이중적으로 포함되어 있을까 안 될까요? 돼 있어요. 자,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까? 시온아, 목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건 땡! 은찬이 그럼 어떤 걸까? 첫 번째, 두 번째밖에 없었는데. 그래. 자, 아니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두 가지는 사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예배지만 그 예배는 어떤 것이도 다 괜찮은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가 따로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다일 뿐만 아니라 그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예배,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어떤 특별한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꼭 물어볼 거야. 이게 무슨 뜻이 있지? 시원아 이제 정리해서 얘기해봐. 다음 주는 정리되겠지? 모르면 비디오 봐, 유튜브 봐. 우리 교회 유튜브 있는 거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그래. 거의 꿈꾸는 것 같은 대답이. 자,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특별한 예배, 특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두 번째 이것을 초점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예배에 대한 답이에요. 자,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바로 이런 예배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모든 사람들 보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우리 지원이가 심장이 있다는 걸 알아. 그죠? 우리 은하에게도 은하 너 간을 본 적이 있어? 없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보여지지 않아요. 콩팥 같은 것도 신장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봤는데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은 100% 신장도 망가진대요. 심장. 그리고 이렇게 몸의 한 부분이 약해지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도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한 부분만이 연게 아니라 몸은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통합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 하냐면 유기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도 따로따로 존재하지 않고 하나에 이렇게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들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심장 전문의가 있죠. 그죠? 간이 문제가 생기면 간만 보는 의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뭐 신장도 마찬가지고 췌장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뭐 소화기 내과 뭐 이런 게 따로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플 때 그 부분을 찾아서 이렇게 가거나 또는 특별한 전문 분야가 있듯이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도 하나하나 나눠서 배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요. 심장을 다루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심장만 알아서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이 부분 어떤 약을 투여하면 어디가 망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전문 분야가 이거를 할지라도 전체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비록 우리가 배우는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어서 배우게 될 때 할지라도 이것은 분리된 어떤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통합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은찬아? 그래. 몰라도 돼. 그냥 이렇게. 자. 죄송해요. 눈에 뭐가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을 다루고 또 어떤 내용을 하다 보면 앞에 건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분리돼서 요것만 배울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이 말씀들이 요 배운 본문 안에서 속눈썹이 들어갔어요. 요것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야 돼. 알겠죠? 네. 자, 죄송해요. 속눈썹이 갑자기. 자, 본격적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오늘은 먼저 살펴보는 게 오늘 중요한 핵심이 될 거예요. 두 가지 점. 자, 첫 번째. 예배는 누가 계획하고 고민하고 만든 것일까요? 예배는 사람이 막 계획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또 예배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막 묵상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람이 만든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예배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계획되고 고안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만드신 창시자가 누구일까? 은하야? 쟤는 아까 하나 둘 중에서 맞추면 되고 기독교회에서는 무조건 모르면 하나님 하면 맞아. 알겠어? 그럼 한 60, 70%는 맞아. 누가 만드셨다고? 그래, 아멘. 야, 예배를 누가 만들었니? 이러면 목사님? 이러면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요. 이 예배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창시자는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찾아볼까요? 창세기 2장 1절. 맨 앞에. 2장이에요. 2장. 1절서부터 우리 3절까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자세히 내용을 전하진 않겠지만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말은 이렇게 써있지만 그날에게 복되게 하시고 너무너무 좋게 하시고 그날을 구별해서 특별한 날로 삼으셨다. 이게 뭐냐면 어떤 의미가 나면 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인간을 만들고 이제 모든 게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최초로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제정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의 날을 하루를 특정하게 그 날을 복 주시고 구별하고 거룩하다는 게 구별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예배의 날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예배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세계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날, 특정한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쉼, 이런 것들을 누리도록 그날을 창제하시고 우리에게 제정해 주셨다라는 게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멘.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제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알겠죠? 그럼 누가 이제 예배를 주셨다? 그래,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지?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예배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것은 그냥 창조하시고서 또 살다 보니까 주신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이 역사의 시작부터 이것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뜻이셨어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서도 종종 발견되는데 이사야, 이건 찾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지난번에도 읽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이 백성이 나를 예배하는, 높이는 이런 존재가 되도록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인생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던 거예요.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이건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 1절, 1장 4절 죄송해요. 김은아야, 너 아직도 에베소서를 구약에서 찾아? 여기 지원이가 있는데 빨리 좀 찾아줘야지. 같이 봐, 지원아. 1장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 세상 만물이 생기기 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다? 바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이런 자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만들기 전에 그분의 마음의 작정 속에 그렇게 마음을 담고 계셨다라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창시자요 예배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멘. 지원아, 누가 예배를 만들었다고? 그래 갑자기 목사님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요. 예배라는 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훌륭한 분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만든 것 아니에요. 바울이 만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인간에게 특별한 지성 그리고 영적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럴 수 있는 특별하고 탁월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네, 이게 성경의 분명한 증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예배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신 줄 아세요? 와, 박수 한번 쳐보세요. 영화롭게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을 주셨대요. 그죠?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찾아봐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5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내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여기 내용은 10계명 중에 첫 번째, 그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데 이 말씀에는 정말 무시무시한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는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는 우상을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는 이것보다 이렇게 분명한 말씀보다 더 무서운 전제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내려 있어요. 뭘까요?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해 이런 얘기가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자, 그럼 어떤 전제가 있는 걸까요? 고민하는 척하면서 졸고 있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여기는 암시되어 있는데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함유되어 있는. 그러므로 이 예배를 너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건 가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이 함부로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다? 옛날 사람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인생은 예배 드리는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예배하지 말고 반드시 이 하나님만 예배하라. 그러므로 십계명의 이 내용에는 인생의 본질.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안 드려? 사람이란 예배하는 존재다라는 이런 전제가 없다면 명령을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그렇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그걸 말하면 그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라. 예배드리는 존재가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인생을 향해서 인생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된 자다라는 게 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눈뜨길 바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영광이 함몰이 돼요.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는데 방향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끊겨진 사람 나밖에 없거든.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인기 있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줘야 돼. 나는 사람들 앞에 막 박수 받는 존재여야 돼. 저 사람 지적인 존재고 뭐 이렇게 자기 모든 이 방향을 잃어버린 마치 이렇게 한 곳만 봐도록 이렇게 보도록 돼 있는데 이걸 잃어버린 이 초점을 잃어버린 인생들은 미친 듯하게 자기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 왜? 예배자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서 너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이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고 어떤 것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절대로 예배하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아멘.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 안에는 예배자로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예배를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이 없죠? 그 예배 강단에 누가 있는지 알아? 예배 이렇게 딱 대상에? 응? 자, 우리 대식 집사님의 만약 하나님을 몰랐다면 대식 집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다? 거기는 대식 신대식 이런 하나님을 향해서 미친 듯하게 예배하고 살아가요. 자기를 예배하는 자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천하고 심지어 모든 사람이 어쨌든 자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돼요. 여기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자기를 그렇게 만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는 예배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명령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한 규정도 있는데 11장 8절도 한번 볼까요? 20장 8절. 20장 8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 첫째 날을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라고 계속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약에 있는 율법들을 벗어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라는 건 어떤 특정 이런 게 아니라 한 날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날, 바로 그 날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는데 그게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 첫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명령? 반드시 모든 인생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에게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배를 드리라라고 분명히 명령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복된 마음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예요. 여러분, 예배는 귀찮아. 주일날 막 귀찮고 쉬고 싶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을 복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주인에게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온 우주의 만물 그분 앞에 나와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에게 공급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지원아, 엄마가 밥 해주지? 이렇게 밥 먹는 게 일이야? 아니면 일이 아니야?
배부르고 뭐 예를 들어 먹기 싫을 때나 먹으라 그러면 막 귀찮지만 밥을 안 먹고 살면 우리가 죽잖아. 그치? 그 너무 배고플 때 엄마가 밥 차려주면 그럼 뭐 엄마가 밥 차려줬기 때문에 잔소리하기 때문에 먹어줄게 이래 아니면 내가 가서 먹어? 그렇죠. 밥 먹는 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80% 돼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주일이든 그렇게 명령하셨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명령하시진 않았잖아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그런 명령은 없어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니네는 아침, 점심, 저녁만 먹니? 아이스크림도 먹고 초콜릿도 먹고 베스킨라빈스 그러면 이제 니네 점심 저녁 먹었으니까 니네는 이제 아무것도 안 먹고 난 이제 베스킨라빈스 나 혼자 가도 되겠네.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절대 예배가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다른 날은 명령이 없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하가 한참 요즘 짱구를 버렸어요. 은하가. 짱구가 너무 좋을 때 엄마 아빠가 금요일 날 딱 1시간만 그거 보라고 그랬죠. 그거 보는 시간이 있었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수요일 날도 봐도 돼. 금요일 날도 봐도 돼. 토요일 날도 봐도 돼. 그러면 왜 일을 시키는 거야?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너무 좋아했겠죠. 너가 마음대로 봐. 그럼 난 매일 봐도 돼? 이랬겠죠. 그런 것처럼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복익을 믿는 사람 맨날 손들어.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수요일 금요일밖에 없나요? 응? 좀 월요일 날도 하고 화요일 날도 하고 이렇게 좀 예배 자주 드리면 안 되나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데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사방 뭘 가리키는데 쫓아다닌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배를 만드셨느냐? 요놈의 새끼들 맨날 마음껏 자유를 주니까 그게 좋아? 한번 당해봐. 이러고서 예배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살되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정한 이 생명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건 너무나 비참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우주의 왕 되신 분이 자신에게 나와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매번 나올 때마다 그냥 몸부림치며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좋아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 보면 너무 사람들이 이걸 와서 싫어하니까 제발 누군가 얘네들이 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서 못 오게 할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주신 날이에요.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된 안식, 왜 안식이라냐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쉬고 그냥 이러고 유튜브나 보고 이런 게 쉼이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감사하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쉬는 진짜 쉼이기 때문에 이 날을 안식, 쉬는 날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만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쉼 이런 것들을 얻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거나 또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거나 또는 예배를 아예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허락하신 진정한 쉼, 진정한 만족, 진정한 복락,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 목사님, 제가 지금 20년째 교회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뭔가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그치? 은하야, 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짱구도 필요 없고 만화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 이런 만족이 있어 없어? 정직하게. 아직은. 다음은 될까? 되겠죠? 예, 그걸 믿고선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래를 다녀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건 진정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많은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믿는 이들이 이 예배에 목숨을 그렇게 걸었을까요? 너희들 모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나면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그 지하 골방에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도 못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 예배야말로 성도가 성도로서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꼭 교회 나와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유튜브 넘쳐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온라인 해요. 아유, 오늘 좀 힘들어. 이래도 돼. 근데 왜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그 지하 골방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박수도 못 치는 이런 걸 해가면서 찬미하고 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모였을까요? 빼앗길 수 없는 것, 목숨을 내놔도 지켜야 될 것, 그게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들이 와서 우리의 예배를 보면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고 여기는 이단입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억지로 마지못해 겨우겨우 그것은 기독교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러므로 그들이 정말 어려운 지역에 순교를 당하는 그런 데서 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거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왔지. 내가 꿈꾸던 것이 이거지. 마음껏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외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울고 웃고 즐기고 내가 바랬던, 내가 기도했던 거, 내가 꿈꿨던 게 이거지. 이런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갖고 맨날 하나님 싫어갖고 꿈틀꿈틀대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보세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눈을 반짝이면서 잘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반짝이지는 않아 사실. 조금만 눈을 더 크게 뜨자. 자,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신 게 뭐다? 예배의 자리예요. 아멘.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만든 적이 없어요. 오직 우리 누구? 인간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만 그렇게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찬양하거나 다른 것들과 동시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기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명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소중함을 갖고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미워하고 버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던 거예요. 아멘. 이게 우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한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이들에게 진정한 예배의 영광이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예배의 영광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면서도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예배하는데도 당구가 생각이 나.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 쳐다보는데 요 머리하고 저 머리하고 이렇게 탁 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당구공처럼 보이더래요. 여러분 이렇게 빼앗긴 사람은 절대로 예배의 영광 알지 못하고 빨리 예배 끝나고 당구 치러 가야 되겠다. 빨리 예배 끝나고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 은혜와 영광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만들어서 막 거기다가 모양되고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가장 소중한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들도 우상 숭배할 때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 새끼가. 그 다음에 우리 남녀도 하나님보다 내 애인이. 그 다음에 하나님보다 연예인이. 너는 누가 최애야? 아이돌 중에? 저 스트레이키즈의 한이요. 아, 스트레이키즈까지는 아는데 이름까지는 모르겠어요. JYP. 맞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하게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들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동등해진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 이게 우상이에요. 이름이 뭐라고? 아까 걔가? 한이요. 한이. 한. 한. 네. 외자 한. 한이고 응. 본명은 한지성이에요. 한 그래. 한지성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길 바래. 그러려면 하나님 많이 사랑해야 되겠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떤 이들은 쾌락을 우상으로 삼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재미를 우상으로 삼아요. 아이들 절대로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해요. 게임을 내려놓지 못해요.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는 것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더해요. 성경 읽지 않아도 이건 해야 돼요. 예배는 빠져도 이거 자기가 즐겁게 하는 것도 꼭 봐야 돼요. 이게 오늘날이에요. 왜 쳐다봐? 너 그래? 너 비밀의 방으로. 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으로 돌아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우상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십시다. 저는요 교회에 대해서 1000명 모이는 교회 바라지 않았어요. 막 사람들도 많고 뭐 거기에 구청장도 있고 이런 교회 아니면 또 큰 건물 바라지 않았어요. 인기 있는 그런 목사 바라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도 꿈꾸는 교회는
제가 정말로 이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건 누구든지 몇 명이든지 간에 여기서 살아있는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돌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가진 교회. 이게 제 소망입니다. 네, 소망과 현실은 꽤 아직 멀어요.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사실 수요일 날 예배드리기 쉽지가 않아요. 애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난 얘가 기적이야. 우리 성도도 나오기 쉽지 않은데 너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됐니? 놀랍다. 아무튼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것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보다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세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예배를 올 때마다 오늘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 얼마나 달콤함이 있을까? 마치 은하가 옛날 짱구 좋아할 때 극장판 새 시리즈가 나왔을 때 아빠 가요. 이런 기대감으로 매번 예배를 나온다면 은하야 너 어떻게 되겠니? 매번 이런 기대감으로 예배를 참석한다면 벌써 너 진짜 천사가 됐을지도 몰라. 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명령하신 것 들었는데 이제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태도 몇 가지만 듣고 하기는 시간이 꽤 됐나? 괜찮죠? 네. 자, 이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예배에 대한 굉장히 위험한 태도, 생각과 잘못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짝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위험한 생각, 위험한 태도 하나 전해드릴 텐데 가장 위험한, 예배에 대해서 가장 위험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예배를, 잘 들으세요. 물어볼 거야, 시온아. 예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가 가장 위험한 거라고 그랬어요, 시온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 뭐를? 예배를. 그게 무슨 뜻이야? 네, 들어봐.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잘 대답했어. 잘했어. 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종종 이런 위험한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자기 사정, 자기 감정, 자기 여건에 따라서 예배를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하네. 이번 주 내내 너무 힘들었으니까 이번 한 주만 좀 쉬자. 아, 이번 주는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한번 좀 놀러 가자. 아니면 또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으니까 추적거리면서 오늘 한 주만 쉬자. 아,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 아, 이번 주 너무 시달렸어, 마음이. 아니면 또는 오랜만에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 이런 등등등 자기 사정, 자기 기분, 자기 스케줄, 자기 상황 이런 거에 따라서 예배를 제낄지 말지를 결정하는 걸 누가 한다? 자기가. 근데 아까 제가 전했죠. 예배를 누가 결정해 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예배를 드리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예배를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분명한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대단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절대적. 여러분 물어볼게요. 시온아, 목사님이 화나면 너 죽여도 돼? 화가 많이 나는데? 그럼 물어볼게. 이렇게 다른 질문할게.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 은하 죽여도 돼? 이거 좀 이렇게 늦게 나와 그거는. 이거 왜 늦어 그거는? 아니 똑같이 했는데. 아닌데. 아니 저 목사님 말 안 끊으려고. 그랬어. 고마워. 여러분, 내가 화난다고 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안 죽일 수 있는 권리가 내게 있어요?
아니에요. 반드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인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특별한 일이 있어도 정말로 내 새끼를 누가 죽였다 할지라도 살인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 생명의 주인은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만 그 권리가 있지 인간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래도 목사님 사람들 살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섭게 벌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것처럼 그런데 이 절대적인 명령을 내 마음대로 얘는 자꾸 나를 안 보니까 죽여버려야지. 이런 걸 결정을 내가 한다면 어떻게 해요? 정말 진짜 큰일 나죠. 그죠? 지금 꿈꾸는 거 같지. 이렇게 내 멋대로 결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인 것처럼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명령도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이것을 결정하거나 빼거나 이런 일들은 여러분 너무 위험한 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제 질서를 만드는 존재예요. 내가 어떤 것을 법을 만드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결정하는 존재다. 곧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은찬이, 시온이, 은하 그리고 하지원 너희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자기가 예배를 드릴지 안 드릴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내가 하나님이요 하는 무서운 일들을 여러분 평생에 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복이에요. 이렇게 이 일은 이렇게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위험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게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기서 불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노미아인데 이는 단순히 인간 사회의 설정법을 어겼다는 게 아니라 노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이 밑에 전미사가 붙어서 아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하나님의 법, 율법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라 이런 거예요.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런 무서운 태도예요. 마치 인생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무법함이요. 법을 어기고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하는 위법함이요. 또 하나님이 규정한 무서운 죄에 대해서 함부로 행하게 되는 범법함과 같은 그런 것들이 바로 불법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를 자기 멋대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제가 위험하다 한 이유 알겠죠? 하나님의 법을 내 멋대로 알고 때문에 반드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럴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더 많은데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는 구원을 얻는 사람이 소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벌을 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다 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하나님 삼은 이런 일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잘못된 태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의 장소, 시간을 범하지 않습니다.
예배들을 나와요.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설교자가 좋다면 거기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취향에 만족해서 와 여기 찬양팀이 좋네. 와 여기 분위기는 어떻네 이러면서 이렇게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교회에 속해 있긴 하지만 자기 감정,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 자기 취향, 자기를 어떻게 대우하냐에 따라서 예배의 태도가 너무나 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훌륭하다, 잘한다 그렇게 칭찬하거나 위로해주면 이러고 조금만 좀 잘못된 걸 얘기하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요. 촥처럼. 내가 농담이 아니라 맨날 하는 얘기인데 내 피부가 좋았다고요. 눈빛에 다 타버린 거야 이게.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예배의 주체도 본질도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아닌지 내 마음에 들었는지 아닌지가 이거의 좋은 예배를 만드는 그 본질이 아니에요.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시며 이 예배를 참된 것이다 아니다 결정하는 분도 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 예배는 우리 자신의 마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까지 나와서도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자기의 마음을 따라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그리고 내 기분이 내키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거나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냥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예요. 그죠? 고마워. 우리 지원이가 무슨 그래요. 그렇게 알기를 바래. 지금은 말만 배우지만 진정한 의미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은하가 아까 말 잘했어. 아직은요. 그죠? 나중엔 되겠지? 자, 바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 물건을 자기가 골라서 선택하는 사람들처럼 소비자의 영성이고 소비자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와 하나님을 내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즉 교회가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것처럼 너무나 악한 방식으로 예배를 대하는 것이고 자기를 주인 이렇게 중심으로 삼아서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소비자의 관점은 손님은 뭐다? 왕이다 하는 것처럼 손님에게 권리가 있고 손님에게 어떤 값이 있고 이 판매하는 사람은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높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에 출석해 주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만족을 시키고 자기를 평화롭게 하고 자기에게 어떤 것들 유익을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예배가 좋다 나쁘다를 결정해요. 이건 예배자 아니에요. 내가 손님은 왕이 돼서 교회에 나와줘서 특별히 작은 교회는 더 그래요. 나와줘요. 작은 교회니까. 이렇게 채워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이야말로 현대 교회를 규정하는 현대 교회 예배를 규정하는 그런 키워드가 된 거예요. 자기 만족. 부디 이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계속 듣고 배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배 자체에 대해서 완전하게 변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닐지라도 참된 예배를 향하여 그 방향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계속 온전한 방향으로 초점 맞춰지고 느린 걸음, 슬로우 스텝이지만 천천히라도 그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스스로에게 묻기를 바라요. 나는 도대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지 내가 마치 주인 되어서 이렇게 규정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고 이런 일들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그분의 법 아래, 그분의 질서 아래,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모임은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만드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베풀어 준 가장 중요하고 능력 있고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예배가 변하지 않으면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예배야말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 명하시고 들려주고 계시는지 들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